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핸드폰, 인터넷, 하여튼 현대 최첨단의 기기로 무장을 하기도 하고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또 빠르게 바쁘게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현대인들 속에는 원인 모를 불안이 우리 속에 늘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떠한 불안함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잠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 불안의 이유를 이분은 이제 5가지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하여튼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얻길 원하고 내 손에 잡고 내 주머니에 넣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거든요. 우리가 좀 영원한 존재라면은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돼요. 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할 가능성이 많고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그냥 지나갈 일이 많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세월과 더불어 나이를 먹고 이 세상에서 쓰러져가고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깊은 속에서 불안함이 있다.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안 좀 복잡한 말들이죠. 근데 보통이 이 사람이 이 불안을 해소하는 어떤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기독교를 제시한다는데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요즘 현대 세대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다라고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가 불안을 해결하는 방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한 예로서 톨스토이를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중편 소설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독교이고 성경인데 더 들어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불안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제 이런 죽음과 불안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예수님 안에서 그런 걸 자기가 해결을 얻으면서 쓴 몇 권의 책들이 있죠. 우리가 종종 알고 있는 참회록이라든지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도 톨스토이 개인에게 죽음, 불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을 얻고 난 다음에 쓴 자기의 고백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때로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혹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어디 찌부드드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분이 좀 더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대학병원 가보시죠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우리가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거 큰 병 아닌가? 근데 그런 두려움이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 또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아도 이 불안함이 그분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기르는 모두에게 어떤 불안함이 늘 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늘 어떤 외부적인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부적으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안개처럼 스물스물 올라오는 어떤 불안함이 우리 속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에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자기의 처지를 탄식하며 불안 덩어리인 것을 욥이 고백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답을 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불안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칼빈은 나름대로 답을 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빈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그것을 뚫고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최후의 심판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영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을 살면서 어떤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자기 속을 생각해 보시면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좀 안정감이 없지? 어떤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금은 희미하지만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서 우리가 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 후 첫날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주일, 오늘이죠. 오늘 밤에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려움에 쌓여서 또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저녁이 되면서 점점점 두려움이 깊어가는 것을 보죠.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저녁이 점점점 깊어가면서 밤이 점점점 깊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깊어가는 반만큼이나 점점점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밤이 참 묘한 것 같아요. 밤은 우리 인간에게 뭔가 평안함도 주고 잠을 주고 안식도 주지만 때로는 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이런 전기불이 있어서 시골이든 도시든 다 밤이 환하기 때문에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저쪽 아주 궁벽한 시골에 산골에 가면은 전기가 있어도 사방이 깜깜하거든요. 저는 촌놈이라 제가 전기를 본 게 11살 때 제가 전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떤 깜깜함, 어둠을 저는 조금 압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은 없어요. 어릴 때 늘 그냥 밤길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 특히 도시인들이 어떤 시골에 가서 그냥 외딴 집에 가서 전기불이 있을지라도 그냥 이렇게 좀 혼자 있다면은 밤만 되면 왠지 모르게 으스스해지고요. 긴장이 되고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전기불이 나갔다면 그건 아주 공황 상태처럼 큰 두려움이 그 사람을 휩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밤은 참 묘하게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뭔가
두려움을 주는 묘한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저녁이 되어지고 점점 해가 질 때가 되면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름지기 이 제자들이 불을 켜지 못했을 거예요. 촛불도 켜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요? 불빛이 새 나가면 또 자기들의 정체가 탈로 날까 싶어서 불도 켜지 못하고 다 방문을 다 걸어잠그고 어둠 속에 지금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남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른들이 한두 사람 같이 있으면 좀 뭐 담대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사람들에게 불안이라는 것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그 불안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불안 앞에는 어른도 아이도 별 다르지 않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0여 년 전에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있었죠. 그때 그분이 나름대로 하여튼 미국과 딱 어깨를 견주면서 나는 미국에 절대 꿀리지 않는다. 나 미국 말 안 듣는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마이웨이 간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미국과 아주 팽팽하게 긴장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핵사찰하자 그러면 못해. 내가 간다 그러면 안 돼 하고 계속하면서 한판 뜨자는 그런 배짱으로 정말 미국과 더불어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아주 어깨에 힘을 줬던 그런 사람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제3세계에 또 중동 세계에서 야, 저 사람 센데 대단한데 나름대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고 미군이 진주하고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 대단하던 후세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디로 들어가요? 땅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2m 되는 땅굴 파고 그 속에 은신하고 숨어 있다가 두더지처럼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되는 것을 전 세계가 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그처럼 대단한 호기가 있던 사람도 한번 두려움이 딱 그를 사로잡자 그냥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두더지처럼 숨어버리면서 불안해서 이겨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부시하게요, 수염도 깎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체포되었던 사진을 여러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평상시에는 아주 담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며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부활하지 아니하니? 울지 마라 라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간혹 울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왜 울고 있니? 내가 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의 불안보다는 평안함이 좀 있으십니까? 어떤 안정감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사건, 이런 형편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권,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에,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을 살면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혹은 개인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평안보다는 불안함이 여러분 마음을 엄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너머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는 게 우리 믿음이고요. 또 그분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상황을 잠재우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각자 여러분, 저는 저대로 상황이 있고요. 또 여러분 다 상황이 다 있으실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때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정말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얼굴 모습이 어떠했을까? 상당히 긴장돼 있고요, 또 어둡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2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확 변한 거죠. 밝아진 겁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빛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뭐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우리 마음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요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또 살아가시면서 또 상황을 보면 뭐 늘 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답답함이 누구든지 다 이리저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계시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기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요, 또 그분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불안을 이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은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둠이 지쳐도,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살짝만 임해도 어둠은 다 조금씩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시면 불안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 속에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아침 되시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